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네,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에게 홍보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그 태초의 의미를 살피면서 태초의 하늘과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태초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의 하늘과 땅은 어디인지, 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여야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의 창조 하늘과 땅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어디냐?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셋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에는요. 창세기 1장 9절이 셋째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있죠? 이 세상은 셋째 날에 좀 이따 살펴드리겠지만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요. 그곳에서 마른 곳이 드러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셋째 날에 창조됐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도 다 살펴드립니다. 셋째 날 분명하게 지구를 만드신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래 놓고 이튿날 3일날 4일날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살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 전체가 다 어그러지고요.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욥기라든가 이런 구절 기록되는 것들 이사야나 이런 그 예언서들을 해석을 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이 있죠. 둘째 날도 우리 세상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뜻해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성경을 스타트를 해버리면 성경 전체가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다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성경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게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알려면 먼저 성경에서는 하늘을 무엇을 하늘이라 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을 먼저 살펴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늘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늘은 창공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창공은 뭡니까? 그냥 공허한 공간이잖아요. 공간. 네. 창대한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창공의 의미가. 네,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을 갖다가 하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도 있어요. 보시죠. 땅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라.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창공으로 위와 아래로 갈랐어요. 창공은 창대한 공간이니까 공간을 통해서 공간으로 아예 그냥 위와 아래를 나눴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물들의 세상에서 또 다른 물들의 세상으로 분리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없었던 것을 없었던 것을 창조해낸 게 아니고요. 있었던 것을 나누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
많은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들이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없는 무에서 있는 유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요. 있는 것을 나누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 분들은. 물들의 표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뜻합니다. 자, 위에 있는 물들에서 아래 있는 물로 나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또 뭐냐? 이 물은 뭔데 물을 두 개, 세 개로 나누었느냐, 상공으로 해서 물에 대해서 계속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물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장 1절, 2장, 창세기 1장 2절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라고 돼 있어요. 1절에 이어 2절에 갑자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해 놓고 2절에 갑자기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니까 이게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2절부터 쭉 나온 게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버려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들의 표면이 뭔데요? 이게 성경에 답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 물들의 표면이 뭐냐? 이 물들의 표면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물에서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쪼갰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계속해서 살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물들의 표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말하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니셨다는 뜻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면은요. 나누어진 아래 물의 그 공간 있죠. 창공으로 위 아래를 나눠졌잖아요. 아래는 파괴돼 가지고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거기를 거니시지 않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의 깊음의 표면 속에 버려져 있는 물의 그 공간을 뜻해요. 네. 근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위에 있는 물, 원래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거니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서.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 욥기 37장 18절에 보면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뇨 이래요. 하늘이 거울 같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단단하게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이래요. 자, 거울 같은 하늘은 또 뭐냐 해서 보니까 계시록 15장에 답이 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5장 2절에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로 뒤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섰더라. 예, 유리 바다 위에 섰더라 이래. 자, 욥기에서는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뇨 해서 거울 같은 하늘이 뭐냐 하고 찾아보니까 계시록에는 유리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유리 바다는 불로 뒤섞인 유리 바다 같은 그런 바다랍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말에 주의해 보세요. 이 두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요, 투명한 물과 같은 성질로 바다처럼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단단한 거울과 같은, 그 불로 뒤섞인 유리 바다와 같이 투명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니시더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지구의 하늘을 그러면 하늘이 그렇게 생겼다고 치고 하늘의 땅은 그 유리 바다처럼 생겼다고 치고 그러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네, 성경의 우주의 하늘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스. 지구의 하늘은 셋째 날 지구를 만드실 때 9절에 하늘 아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라고 되어 있으니 지구는 창공으로 나누어진 아래 창공인 우주 공간에 있으며 지구를 아래 창공인 우주 공간에 만드실 때 사람들을 위한 지구의 하늘을 추가해 주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이제 3일째부터 해가지고 쭉 6일째까지 이렇게 쭉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 그 하늘에 그 징조가 있으라 막 하면서 그때 다 창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9절에서 알 수 있고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도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는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늘나라를 갔어요. 셋째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는데 내가 통으로 내 몸하고 같이 갔는지 아니면 내 혼만 갔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셋째 하늘에 있다. 이렇게 되죠. 셋째 하늘로 갔다 오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유추입니다. 그러면 지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셋째 하늘이 되려면 지구에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하는 하늘, 거기를 벗어나가지고 우주로 나가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우주 끝에 어딘가에 또 하늘이 있겠죠. 거기를 지나서 딱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구성은 위아래 창공이 위에 있는 물들에서 아래에 있는 물들로 나누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파괴된 그 공간을 나누시고요. 그 공간 안에다가 하나님이 재건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는 재건축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재건축하신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일단 개념만 잡고 계세요. 뒤에서 계속 살펴드려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하늘나라에 가고 교육을 받고 왔다고 제가 주장을 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어요. 유다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세운 사람은 12명이지만 원래 예수님 제자는 기록된 숫자만 해도 70명이 있고 12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가 아닙니다. 2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그렇게 많고 많은 잘난 제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바울이 맡은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맡은 게 뭐냐면 성경 교리를 맡았어요. 교리.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맡았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해석하는 자로 세워졌어요. 네, 왜 이렇게 바울이 세워졌느냐? 그 전에 유명한 그 성경,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원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탑 교수 밑에서 수련받은 최고의 유능한 인재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런 바울이 엉뚱한 성경 해석으로
그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자잖아요. 하나님한테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바울이 배우고 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증거했다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신학까지 넘어가면 재미있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은요. 정리해 보면 우주 공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들의 표면을 건니셨고 하나님께서 건니시던 물들의 표면이 하늘나라였으므로 살펴봤죠.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자신의 나라, 즉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과 땅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편 148장에 보면은요. 하늘나라의 찬양의 주체들이 나옵니다. 하늘나라에는 찬양의 주체들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주체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했더니 하늘의 천사들. 천사들은 하늘나라의 사람들. 네,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천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거든요. 그거는 뒤에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제가 한꺼번에 살펴드릴게요. 네, 하늘의 천사들, 하늘나라의 군대들도 있어요. 그리고 용들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룹들이 있어요.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는 독수리 형상, 뭐 소의 형상, 뭐 이런 그 악어의 형상, 뭐 용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들은 짐승들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새의 형상도 있고 이래요.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용들과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음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곳곳에서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이 기록은 그때 내가 창조했다가 아니고 거기에 등장하는 자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고민을 해보면 이들은 언제 생겼을까? 이들은 언제 창조하셨을까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세계에 천사들도 창조하시고 그룹들, 용들 다 그때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의 주체들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찬양의 주체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은요. 성경은 막연하게 천국과 지옥을 기록하시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기록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것들과 영의 세상과 영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왜 구원이 필요한지까지 그 방법들은 무엇인지 등등을 다 세세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기록하셔서 글을 읽고 사고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나 글만 알고 읽고 그 사고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해석할 수 있게끔 기록되어 있어요. 쉬운 말로. 거기다 영적인 걸 갖다 붙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세계를 태초에란 함축적인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태초에란 함축적인 한마디로 말씀하셨고요. 그 뜻은 자신이 우주와 지구의 세상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있었고 자신이 창조주로서 먼저 자신의 나라를 창조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과 그룹들 하늘의 동물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하셨다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알려주셨냐? 굳이 알려주셨냐? 그 뜻도 다 있어요. 첫째 날의 창조 하늘과 땅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성경 전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의 시작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록하셨다고 받아들인다면요. 이거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근데 이 지구의 시작, 우주의 시작, 이 세상의 창조의 시작으로 해석해버리면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그 사람들의 교리를 잘못 세운 겁니다. 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 지구의 세상이 아니고 나의 세상, 본인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영혼의 어느 시점에 자신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서 내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가 이미 존재하므로 당연히 천국은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갖다가 이 세상의 창조의 시작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천국은 과연 있느냐 하는 의문이 계속 남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를 이 세상의 출발점으로 잡아버린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도대체 있는 게 없는 게 의문점이 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함축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자신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시고 셋째 날에 그래서 너희의 세상을 창조해 놓으라고 다 기록해 두셨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곳곳에서 자기 짝을 찾아가지고 해석을 못 해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들을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냥 죽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의 첫 장은요, 우주와 지구가 아닌, 우주와 지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자신의 나라를 태초에 만드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시고요.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누구든지 오라는 초대로 끝이 납니다.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태초는 영원의 어느 시점, 지난번 시간에 살펴드렸죠. 하나님이 활동을 시작한 그때를 태초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자신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잘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합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